예 이제 시편 110편이 사실은 메시아 시편의 꽃이에요. 메시아 시편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간에 부활 승천이 강조된 시편들도 있어요. 16편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110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110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110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면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의 이 110편에 7 절까지밖에 안 되는 매우 잘 짧은 시편이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해 가지고 다윗 신경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얘기하는 우리가 왜 사도 신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도라고 그러거든 크리도. 그쵸? 이제 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건데 그 정도라 다윗 신경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시편 119 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시편은 아시리 하이시 복 있는 사람 시편 1 편 그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아니면 뭐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그쵸. 에론카 아도나이 이런 걸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시편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아니면 뭐 긴 119 편 그다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121편 이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암송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편 중에서 메시아가 가장 많이 드러나 있고 가장 신약에서 인용을 가장 많이 한 시편을 꼽아라. 그러면은 단연 110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110 편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는 못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게 이제 소리엘의 찬양 그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110 편이 쪼끔 유명해지긴 했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그래서 왜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메시아 시편에 이게 꽃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표제는 레 나비드 미즈모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런 말이에요. 미즈모를 하면 시와 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다윗의 시 내지는 미즈모르를 사람들이 뭐냐면 거의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스트라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는 너무 웅장한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다윗이 잔잔하게 부르는 다른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복 있는 사람 이런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정말로 주님께서 왕, 제사장, 그러니까 멜렉, 코헨 그다음에 심판의 주가 만군의 주가 되시는구나라는 거를 아주 웅장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7 절을 7 개의 절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딱 시작할 때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네옴 아도나이 해 보세요. 네옴 아도나이, 네옴 아도나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옴 아도나이.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아주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시작은 네옴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말하다는 게 뭐 다발, 아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일상적인 단어가 아닌 마치 무슨 칙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되게 웅장한 느낌의 단어가 네움이라는 단어예요, 네움. 뭔가 명령이나 칙령 이런 걸 선포하고 반포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선포, 네움 아도나이 야훼의 선포 내지는 야훼의 뭐 반포 이런 칙령의 반포 뭐 발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작이 되게 좀 웅장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움 아도나이. 근데 네움 아도나이 단어 그다음에 뭐가 냐면 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큰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해석을 못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는 유대 후기 문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할 때 이 나의 주님이 누구냐 해 가지고 이 나의 주님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데 랍비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까지는 가요. 문제는 그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데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복음서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말씀도 웅장하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 하돔." 이런 말이에요, 하돔. 이게 이제 기본형이 하다크거든요. 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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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닥. 이렇게 뭔가 하닥, 하닥, 하닥 뭔가 의성어 같죠? 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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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닥 뭔가 밟는 느낌이에요. 그치? 밟다, 짓밟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짓밟아서 만드는 발등상. 그래서 그 옛날에 고대의 신들이나 왕들의 그 앉아 있는 상을 보면은 맨 아래 발판이 놓여져 있어요, 발판. 그걸 이제 하돔이라 그래요, 하돔. 네 원수들이 뭐가 될 때까지?
하돔이 될 때까지 발등상으로 완전히 짓밟힐 때까지 어떻게 해. 너는 내 우편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능의 통치, 올바름의 통치 이런 거거든요. 그것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야슈아 분의 기본형이 앉아오라. 그 쉐 명령이에요. 이것도 명령. 이 쉐이라는 것도 뭐예요? 명령형이다. 여기서도 명령형. 이 지금 되게 지금 1절이 되게 웅장해요. 네오마도나이, 라도나이, 하돔, 그다음에 쉐 리민이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지금 최고의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나와 동격. 응, 나와 동등하게 네가 옆에 앉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웅장하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지? 여호와께서 시온, 우리 시온 되게 많이 나왔죠? 시온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은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다윗이 정복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좀 더 성전이 고지되고 시온성은 저지대에서 있는 언덕. 하지만 그 진짜 시온에서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우리가 훌다라고 하는 두더지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여선지자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훌다, 두더지라는 그곳을 통과해서 말하자면 우리 왜 지하와 지상이 이렇게 언덕진 곳으로 올라가면 아래서는 분명히 지상이었는데 들어가면 지하가 되는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밀로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흙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더지가 마치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낮은 지대에서 올라가는 거지. 시온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놓이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있고 그 아래에 시온이 있게 되는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시온이 오른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오른편. 왜냐하면 동쪽을 바라고 항상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도가 북쪽이 위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도가 북쪽이 위에가 아니고 동쪽이 위야. 동쪽이 위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이제 남쪽이 되는 거지. 근데 시온이 오른쪽이 되는 거야, 오른쪽. 당신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까 시온에서부터 왕권을 쥐어서 권능의 지팡이 권능의 홀이 막대요, 막대. 히브리어도 똑같아. 마태요. 마태. 마태.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 막대라 그러잖아요. 막대. 내지는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또 지팡이라는 단어도 있고 히브리어로 지파라는 뜻도 돼.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죠. 막대, 막대기, 지팡이, 지파. 이게 다 한 개의 단어예요. 홀, 왕의 지팡이, 왕의 막대기. 그다음 거기서 지파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권능의 마태를 내가 내어보내겠다. 애우 단어 외우기 너무 쉽죠? 막대기, 마태, 지팡이, 지파. 이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마태예요, 마태. 주는, 근데 어떻게요? 네오벨이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라고 보죠. 원문은 당신이에요. 당신은 원수 가운데 다스릴 수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시온에서 내가 권능의 홀을 갖다가 권능의 지팡이를 왕권을 내가 내어줄 거니까 너는 원수들 가운데서 여기 이제 원문에는 원수들로 돼 있거든요.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려라. 근데 이거 히브리어는 사실 존칭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존칭어를 쓰니까 당신은 원수들 가운데 다스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신이 누구냐라는 거지 또. 바로 뭐가 있어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 왕조일 수도 있어. 다윗일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온 세상을 다스린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게. 부분 성취는 돼. 그냥 12, 18을 온 세상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1절과 2절이 지금 되게 웅장한, 나의 주님? 메시아께서 완전히 온 세상을 짓밟아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악을 괴멸시키실 때까지 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너무 인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칠 뿐 아니라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킬 때 그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란 말이에요. 이거 1절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찔레를 보다가 우리는 죽였는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걸 그 당시 조그만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500명 넘는 사람이 그걸 직접 눈으로 목도한 목격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야 어떻게 우리가 죽였는데 부활승천했어 예언대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심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1 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3 절로 넘어가면 주의 권능의 날 이거 사실 이제 예언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의 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욤 헤이 헤일레카 헤일레카 이 헤일 하면 하일 헤일하면 군사력이에요. 당신의 권능의 날 이런 말이거든요. 뭐겠어요?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마지막 군사력이 다 총동원되는 베욤 헤일레카 그 마지막 권능의 날에 우리가 권능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원래 직역을 하면 군사력, 하일, 해일 그리고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군사력의 날에 이게 이제는 5 절에 결론구에서 다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거 보세요. 대구, 평행 대구 내지는 수미상관 우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베욤 헤일레카 그 당신의 마지막 군사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학자들이 해석하기 제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원문대로 하면 베하드레 코데시 해 가지고 거룩한 위엄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거룩함과 위엄 가운데 즐거이 헌신한다. 여기서 헌신한다라는 것도 자원 제물을 드린다. 내다 놓트라 그래 가지고 자원 제물이 되다. 스스로가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아주 위엄을 가지고 자원제물이 됐는데 우리가 의역을 해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니 보통 요렇게 이제 의역을 해요. 그다음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슬 같은 청년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슬 당신의 청년이에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탈 얄루드 테이카. 얄루드 테이카가 아니고 테이카. 얄루드 테이카. 해 가지고 이슬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끝나요. 근데 당신의 청년들이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을 위해 당신을 향해 나옵니다. 다 의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3 절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시가 딱딱딱딱 식구밖에 나와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깊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 동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번역을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3 절이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그 권능의 날 군사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위엄 가운데 희생 제물이 되어 그 이슬 당신의 그 청년들이 당신을 위해 이렇게 끝나요. 많은 그 여지를 남기는 거지. 되게 상징의 깊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절이 되게 웅장한 다스림 속에서 그 권능의 날에 주님의 그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 청년을 이슬로 묘사를 하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데 아주 뭐 강제로가 아니고 기뻐하면서 막 위엄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마치 신약으로 따지면 무엇과 같아요?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그런 묘사인데 되게 아름답고 시적이야. 이게 되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아름다운데 되게 강력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전신갑주 그러면 강력한 이미지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무지 강력하고 권능의 날, 군사력의 날, 전쟁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어. 근데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이슬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웬 이슬?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청년들을 이슬로다가 묘사한다고요. 당신의 그 청년들, 젊은이들을 갖다가 당신을 향해서 나오는 자원하여서 나오는 그 청년들을 너무나도 그 군사력 하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하일이라는 단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슬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그 단어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렸어요, 미리 그래 가지고.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몰라. 우리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건기나 우기, 특히 이제 건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생물들이 아예 그냥 다 죽어버려요. 식물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슬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영롱해. 영롱한데 빛을 머금고 있고 생명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반사해서 영롱하잖아요.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공들여서 찍는 게 뭐예요? 식물에 맺혀 있는 이슬이거든요. 그 순수한 생명력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슬은 인간이 막 만들어 가지고 이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슬이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게 이 이슬 탈탈. 이렇게 애우기도 쉬워. 왜 우리가 이슬 이렇게 한번 탈탈하면 달 탈탈 털리잖아. 그쵸? 이렇게 애우세요. 그 이슬 같은 주님의 얄라드. 얄라드, 얄르드카, 얄르드테카, 얄라드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야 얼라들 잘 있냐 얼라드? 애들 잘 있어." 그 이러면 애들, 애들.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 가니까 "파이디온, 파이디온. 파이디아, 파이디아. 얘들아, 얘들아." 부르시잖아. 그 얘들아, 얘들아가 히브리어 얄라드예요, 얄라드. 근데 여기 얄루드 테이카. 그래서 복수가 된 거야. 당신의 그 어린아이들이 이슬처럼 당신을 위해 자원하는데 뭐예요? 아주 그냥 거룩하고 위엄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얼라들이야? 근데 이슬이야? 그쵸? 근데 질거에 헌신해. 근데 거룩하고 위엄의 옷을 입고 그 상태로 군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몇 편이 생각나세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편 131 편. 시편 131 편의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마치 어미의 품속에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그게 얼라들이에요, 얼라들. 얄라들, 파이디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우리가 차일드시하고 차일드라이크하고 다르다 얘기하죠. 차일드시는 유치한 거야. 유치한 거고 차일드라이크.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드러낸 게 뭐냐면 이슬이라는 우리가 마지막 때 막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이 미혹의 시대 많은 고민과 근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얄라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일. 주님께서 하일, 권능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주님의 막대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요 당신의 막대기로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시편 몇 편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2 절에서 시편 몇 편이 생각나세요? 시편 2편, 2편. 23 편. 그쵸. 23 편도 그 물가가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 시냇 물가에서 나를 쉴 만한 물가에서 주께서 쉬게 하시고 먹이시잖아요. 자 4절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적인 멜렉인 거를 나타내는데 3 절을 할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군사들이 얼라들이고 이슬들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제사장 코헨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우리 에서 코헨 중요하니까 여러 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단 한 절밖에 사용되지 않아. 근데 무지 강력해. 멜기세덱이 나왔어, 멜기세덱.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멜기세덱에 관한 자료를 되게 여러 개 보내드렸어요. 창세기에도 나오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멜기세덱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해석이 지금 깊이 있는 해석들이 요구되는데 뒤에 뭐가 나요? 코엘 레올람.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냥 제사장이 어때요? 보통 30살 때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60살 때 퇴임이야. 30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수습 기간을 5 년을 거쳐. 그래서 25살 때 성전 제사에 투입이 돼서 30살까지 5년 동안 인턴 기간을 거치고 수습이 끝나고 나면 30살부터 시작해서 60살 때 끝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나이 들면 자식한테 넘겨주고 또 자식한테 넘겨주고 계속 죽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상번제를 계속 드려야 돼요. 자기가 상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지 않으면은 매일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완전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룩하신 멜키체덱 왕은 왕이 왜 멜키가 나의 왕 이런 말이거든. 체덱하면은 의로운 이런 말이에요.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 단번에 영원히. 에파팍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달은 단번에 once for all 이런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커버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이 맹세한다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니슈바인데 이 샤바라는 단어가 만족이에요. 왜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하던 거예요. 샤바 샤바 으샤바 이거 신데렐라는 어려서 이 노래 기억나요? 이거 알면 좀 올드 버전이에요. 연수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했었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샤바샤바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만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니팔이 돼 가지고 니슈바.
니팔 제기형으로 넘어가면 맹세하다요. 하나님께서는 맹세, 언약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맹세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언약하시는 거는 반드시 이루셔. 왜? 주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니슈바가 안 됐던 거 누구였어? 아론 계열로는 니슈바가 안 되는 거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샤바샤바 하려고 그래도 다 어그러뜨리잖아. 유책사유가 누구에 있다? 인간들, 인간 제사장 때문에 안 되는 거. 계속 갈리고 갈린단 말이에요. 계속 변할 수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안에서는 만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맹세하고가 만족이 돼서 맹세, 언약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슈바라는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새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을 가지고는 인간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 그냥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니슈바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충족이 되는 우리의 죄를 덮게 부족함이 없이 충족이 되는 충족의 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해? 충족,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니슈바는 맹세하고 이게 무슨 말이다?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지력하며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로이나햄, 변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꾸 맹세 언약을 갖다 새 언약으로 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인간이 깨트리기 때문에 다시일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변형시킬 수밖에 없는, 개혁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로이나에, 로는 절대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변치 않아. 이게 그냥 알 그러면 아니야 이 정도예요. 그냥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이야. 근데 로가 들으면 결코예요. 결코. 로이나햄 결코 변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걸로 딱 끝난 거예요. 사절 하나로 제사장은 끝났어. 멜기세덱의 반차할조라 영원한 제사장 후엔 레올람이라. 그래서 니슈바. 야훼께서 니슈바. 야훼께서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히 지속해도 돼서 로이나햄 결코 변치 이 한 절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이거 이 한 절, 이 한 절, 사절 이 한 절을 책으로 쫙 풀어 쓴 신약 성경이 뭐예요? 이제 이거를 다 풀어 쓴 성경이 무슨 성경? 히브리. 그쵸. 히브리서예요. 바로 히브리서. 이게 얼마나 지금 깊이 있으면 이거 하나를 갖다가 쫙 펼쳐서 쓴 게 히브리서예요. 제가 보세요. 이게 카리스 주석 이게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카리스 주석. 여러분이 제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이거 카리스 주석 한 권이면 사실은 물론 아더핑크 목사님 되게 잘 쓰셨어. 근데 이거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해. 이 안에 구속사적인 교리며 해석이며 다 들어가 있고 원문 해석까지 원어 해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카리스 주석은 한번 이 히브리서로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주의 우편에 계신 나의 주. 아까 우편 또 나왔어. 그쵸? 야민 이런 말이에요. 야민 베냐민 할 때 야민이요. 베냐민하면 오른쪽에 계던 아들이거든. 야민 오른손.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민 할 때 오른쪽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옳다. 오른쪽이 옳다. 우파다. 우리가 왼손을 옳다고 하지 않냐. 오른손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어쨌든 주의 우편, 권능의 자리를 우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일선상, 동일신성이라고 얘기해. 호모 우시우스. 호모, 이 우시우스가 아니에요. 비슷한 신성이 아니야. 오른쪽이라 그래가지고 낮은 자리가 아니야. 하급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야. 주의 우편에 계신 나의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배움 아포는 콧김을 말하는 거야. 콧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주님의 심판 그러면 막 엄청난 막 하나님 쪽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하시는 것까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다? 그냥 주님께 있어서는 콧김 정도에 지나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배어 마포 주님께서 그 진노에 심판하시나 이런 말이에요. 열왕을 쳐서 산산이 부수신대. 막 이것도 전쟁 용어예요. 이게 언제 쓰냐면 그 야엘이라는 여자가 누구를 죽여요. 군대장과 시스라를 머리를 부셔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쪼개다. 이게 마하츠예요. 마하츠. 열왕을 쳐서 산산이 부수신대. 산산이. 이게 이제 산산이 부수다가 뭐다? 히브리어로 마하츠라는 단어예요.
무지 중요한 전쟁 용어인데 이 뒤엔 더 자세히 나. 열방 중에 판단한다는 거 단어 히브리어로 단이라 그래. 판단, 심판이야, 심판. 우리가 판단할 때, 심판할 때 그 심판이란 말이야, 심판. 음,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를 하시며 여기서도 지금 또 뭐가 나와요? 또 마치가 나와. 여러 나라의 뭐를 근데 구체적으로 더 나. 여러 나라의 로쉬. 여러분 로쉬가 뭐래요? 머리 우두머리. 머리 우두머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가스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로시를 박살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나라의 머리, 여기 단수로 돼 있어요. 집단 명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시를 갖다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 뱀의 머리를 중에서 마하치. 그러니까, 마하치란 단어가 원래는 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도, 막 다윗이 공격당해가지고 적들이 나를 짓밟으려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와요. 막 그 탄식할 때. 근데 결국은 다윗은 짓밟힘을 당하지 않고 누가 짓밟힘을 당해? 누가 산산이 부셔지고 깨어진다? 뱀의 머리가. 열방의 우두머리,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중에서 마취하셔서 그래서 뭐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여유의 표현이죠. 은혜의 표현. 여유와 은혜의 표현. 이거 어디 나와요? 시편하고 계속 연결돼, 사실은. 시편 23편에 나오잖아. 주님께서 원수들 가운데서 이길 거니까, 결론은, 물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그러므로 결국, 알켄 나오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된다? 머리를 드시려. 여러분,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분,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이거 시편 몇 편이요? 시편 3편, 시3편.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주님께서 결국 뭐 하신다?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다. 머리를 존귀케 하신다. 머리를 높이 들어올리신다. 결국 진짜 머리를 드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할 자는 주님이시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7점을 개요 읽어볼게요. 우리 연수 학생 읽어죠. 본시에 동시의 시대적 배경과 저작 동기는 불명확하나 본 기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 본시의 분위기는 그 주제에 걸맞게 장엄하고도 엄미하며 여기에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승리하심에 대한 표현이 더해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교향과 같은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다.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있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로 이루어진 본시는 다윗의, 다윗시의 진수이며 메시아 시편의 진수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쵸. 전체적으로 절제되어 있고 힘이 있어요. 그쵸? 절제되어 있어. 막 구구절절이 설명이 안 되잖아.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힘이 있고, 힘이 있다. 대표적으로 어디야? 아까, 뭐, 하일, 마하츠, 이런 단어. 그쵸? 그런데 또 아름다운 문체에, 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탈, 옐라드,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또 어때요? 되게 아름다운 그런 막 열정이 담겨 있으면서 웅장하면서도 이 짧은 시 안에 웅장함과 절제와 열정과 아름다움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메시아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왜 우편의 남쪽의 시온 다윗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렸어. 왜? 기준이 어디다? 기준이 해 뜨는 동쪽. 이스라엘에서 기준은 어디다? 이스라엘에서 기준은 해 뜨는 동쪽이다. 우편 남쪽은 다스레들. 이유가 뭐다? 해 뜨는 동쪽, 동쪽이 기준이 된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돼요.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좀만 줄게요.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되더라고요. 우리 연수가 보내준 표하고 이게 안 맞아. 그쵸? 아유, 연수가 표 만드느라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다 깨지더라고. 전체 구조가 다 깨져 가지고. 자, 그래서 본시는 왕의 시, 메시아 시로 분류되지만 구체적 배경은 우리가 안 나와 있어. 근데 하지만 로울리는 추측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던 그러한 통치권을 상징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적들을 갖다가 다 괴멸해서 평화를 만들어 놓은 그 시대가 배경일 것이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시의 기용과 연대기란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본시는 신약에서 빛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메시아적인 모티프가 가장 자주 언급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장, 5장, 7장, 8장, 10장, 12장에 걸쳐서 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 시편을 갖다가 촤 우리가 메시아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시아 시편을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추석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메시아시에 속하는 다리스를 있지만 왕 자신이 메시아께 경의를 표하는 내용을 수록한 것을 보십니다. 왕 자신이 메시아께 직접 뭐라고 경의를 표했어요? 뭐라고? 경의를 표하는 내용 뭐라고 나왔어? 라도니, 라도니 뜻이 뭐예요? 라아도니를 죽인 거야. 라아도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향해서 라도니 나의 주님께 라는 직접적인 왕 자신이 메시아께 직접적으로 메시아께 직접적으로 경의를 표현해. 되게 절제되어 있는 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라도니라는 표현함으로써 중요한 건 다 했다라는 거지. 나의 주님께라고 메시아를 갖다 직접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의 시 왕의 즉위를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적으로 자기가 바라보고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게 뭐래,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나의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걸 바라보고 막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걸 바라보고 그죠? 사단,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짓밟힐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결국 머리를 탁 드시는 승리의 군대 장관이 돼서 들어오시는 그거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본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더 위대하신 왕이요. 왕이신, 왕 이상의 왕이신 누구께? 메시아께.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신 메시아께 바치는 찬양이다. 미즈모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편, 이제 되게 중요한 이게 이제 에드워드 레이놀즈. 이것도 이제 카리추적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너무 좋죠, 자료가. 자, 한편 에드워드 레이놀즈는 본시를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분을 가장 잘 요약한 데이비스 크리드라고 다윗의 신앙 고백서라고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도신경과 비교했어요. 첫째, 삼일체 교리가 지금 보이고 있죠? 여호와 성부께서 내 주 성자 메시아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한 주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라는 거. 나의 능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 2절과 4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뭐로 대화로서 또한 드러나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난다라는 거지. 기독교의 유일 신론은 독재 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다. 여러분 독재 신론은 뭐예요? 코이노니가 안 되지. 독재 신론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알라. 알라는 막 삼일체가 있어요? 대화를 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야, 내려가 보자. 우리가 내려가 보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이 적들이 그 발에 다 밟힐 때까지 완전히 다 하얘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대화가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코이노니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아직 안 오셨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계속 보여줘.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요드헤이 바브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에도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타내죠. 프리인카네이션처럼 성육신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구리 내주는 그 위엄과 영광에서 다윗보다 무한히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을 입고 그 종의 모양으로 다윗의 후손
으로 성육신하신 하지만 뭐하다?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입으셨으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다윗의 주 아돈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돈이라 했잖아. 주님이라 했잖아. 다윗의 주님 정확히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와 근원이 되신다는 거지. 뿌리와 근원이 되신다는 걸 보여요. 때문에 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 주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대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진정한 대제사장 단번에 드려지시는 그쵸? 여기 지금 단번에란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료를 금방 보내드렸어요. 되게 유명하다. 단번에 영원히 뭐라 그랬어요? 에퍼팍스. 단번에 영원히 드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영원히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들처럼 두 번, 세 번씩 뭐 매일같이 다시 드리고 해마다 다시 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 뭘 나타내? 그리스도의 순환과 뭘 나타내고 있다? 영원한 대속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최후 승리를 거두고 머리를 쳐서 결국 아까 머리 뭐라 했어요? 거짓머리지. 그죠? 거짓, 거짓머리. 로시라 그러죠. 로시. 거짓머리를 쳐서 패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고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악을 심판하신다. 패하신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심판과 승리. 심판과 승리가 드러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 이게 사도 바울이 되게 열심히 가르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앉아 계시지 않아. 일어서셔. 주께서 스테반을 영접하고 맞이하려고 일어서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께서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 완전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의 사명과 교제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따로 주님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죠. 아까 우리가 무지 자세히 3절 설명해요. 주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거룩의 옷을 입고 뭐라 했어요? 거룩과 위엄을 가지고 즐거이 자원하여서 새벽녘에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속하였다. 이런 표현. 뭐가 이제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춤을 틀어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복되심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우고 끝나지 않지. 그걸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전함으로 또 우리 시대를 또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죠. 자, 최후의 심판 모든 대적들을 그 발 아래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발 아래 발등 사이를 알았어. 하돔 아래 다 놓일 때까지 이게 심판이 드러나 있는 거죠. 아까 이거랑 4번하고 사실은 약간 겹쳐져. 그죠? 1절, 5절, 6절. 1절에 아까 하돔 그 발 아래 놓는 몸의 부활. 사도 바울은 본시의 근거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가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라하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하는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벌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건 뭐 때문이다.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서 결국은 그 발 아래에 죽음이 그쵸? 그 거짓이 그 죄악이 형벌이 다 주님의 발 아래 하도 아래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죄악의 형벌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도 결국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 부활이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죠?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나타내는 왜 복음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학자들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바로 그 구절을 들어서 우리들도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제사장에서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셨다.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고 머리를 지시고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얼라들, 주님의 탈, 주님의 이슬 들인 우리들을 데리고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 절밖에 안 되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다윗 신경, 데이비스 크리드를 우리가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요약을 너무 잘했어. 에드워드 레이놀즈라는 목사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가지고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자, 인제 시편 110편 유도수 목사님의 그 시편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김성호 전쌤 계세요? 김성호 전쌤 잠깐 가셨나요? 우리 김성호 전쌤 읽어 네, 주세요.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 라도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쵸. 이게 110편은 너무나도 중요한 1 절이에요. 1 절. 그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0 편은 110편은 주님에 의하여 다윗의 시로 인정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명한 시편으로서 좀만 메시아께서 크게 읽어 주세요, 전사님. 소리가 잘 안 네, 들려요? 네. 110편은 주님에 의하여 다윗의 시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명한 시편으로서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히 계시해 주는 시편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0편은 구약 성경 중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는 특별한 시편, 메시아 시편 중에 메시아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7절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심판주로 증거하고 있는 교리적으로 매우 충족된 시편으로서 한 절 한 절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110편은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점들을 예시해주고 있으므로 상세히 고찰하고 묵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도표를 보시. 네네. 전사님이 이어폰 쓰고 있나 봐. 그쵸?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막 그래. 아마 마이크가 아, 어디 이어폰에 달려 있나 봐요. 자, 네. 충족된 시편이다.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교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진리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아까 벌써 니슈바라 그랬죠. 니슈바. 맹세된 시편. 충족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맹세된. 맹세가 되고 맹세되고 성취되고 있는 이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쓰면 되고 있는 시편이다. 이 충족의 교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히브리어를 니슈바라래, 니슈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왕으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세 번째는 심판장인데, 보면 제사장은 모세 오경의 중시점 주제죠.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모세오경의 중심적인 주제고, 왕, 역사서의 중심이죠. 다윗 왕조를 쫙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조 이 북이스라엘 왕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판주 온 세상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거니까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나타내는 게 선지서의 중심 주잖아요. 결국 제사장 왕 그다음에 심판의 주는 바로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 타낙이라 그러죠. 타낙. 토라, 느빔, 케투빔의 중심 주제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7절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대속사를 완수하시고 왕적인 곳에 사명을 잡은 사탄을 정복하시고 지가 하나의 우편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으로 돼서 완수하시고 이거 뭐예요? 이미 올레디. 올레디야. ALREADY.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올레디. 그치?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거야. 그 다음에 왕적인 권세를 사모해서 사탄을 정복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계시고. 이건 ing지, ing. 지금도 계속해서 사탄이 정복이 되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심판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것도 ing지. 그쵸? 그 다음에 심판주를 재림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Not yet.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권세를 잡은 사탄을 정복하시고 완전히 정복하시는 건 아직 남아 있어. 그렇죠? 난 예샤.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 사역, 왕적인 사역, 그 다음에 심판의 주의 사역을 보게 되면 제사장 사역은 already.
왕적인 사역은 ing와 not yet. 그다음에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는 not yet. 그쵸. 하지만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1에서 3절은 왕, 4절은 재판장, 제사장, 그다음에 5에서 7절은 심판 주로 오신다. 자, 첫째 단어부터 다시 한번 왕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에게 이제로 외워야 되죠. 라도니, 라아도니예요. 라아도니를 줄여서 우리 아도니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줄여 라아도니. 이스라엘 사람들 말 길게 하는 거 싫어요. 라아도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를 이건 신약이에요. 지금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해줄게요. 헷갈릴 수 있을까? 복음서에서 갑자기 신약이 나오니까 좀 헷갈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니까 당연히 뭐 다 대답하겠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대답해요. 그런데 주님을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 아돈이라고 칭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족보대로 따지면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아돈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신 의도가 무엇이겠냐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가를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왜 오셨는지 알아야지만 자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고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자력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심지어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어디 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마지막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기도 중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신 거예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마지막에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라도니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니 그쵸?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진리이고 복음이잖아요. 그쵸?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계속 질문하시고 하브루따라 그래 하브루따.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 제일 스페셜한 교육이 뭐야?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그래? 왜 그러면 주님이라 그랬지? 다윗의 후손인데 왜 주님이라 그랬지?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거든요.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에 대기까지는 내 우편 리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민이야. 야민에다가 리를 붙인 거야. 리야민 줄여서 리민이라 그래. 리민이 내 우편 리민이에 앉아 있으라. 셰프 레미니 이러거든요. 내 옆에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자, 여기 맞소라 본문에서는 본 구절에 다윗의 시란 제목이 기록돼 여기서 내 주, 아까 내 주 뭐라 했어요? 라도니, 라도니, 라도니는 히브리어 아도니를 번역한 것으로 라 아도니잖아요. 그쵸? 라 아도니를, 그쵸? 번역한 것으로서 앞으로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를 가리킨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근데 뭐를 인정 못해? 예수 인정 못하는. 비록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여수아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면서 군대 장관에게 엎드려서 절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라도니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내 우편에 앉아 우편 제위.
우편에 앉아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지. 그래서 첫째, 우리 주님께서 재판석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거, 이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주님의 메시아가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다 뭐에 속하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승천이지, 승천 이유. 그 다음에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언제예요? 마지막 재림이지, 재림 때. 너희가 이것을 보게 되리라고 친히 지금 증거해서 권능의 우편, 너희가 앉게 되는 거. 내가 부활 승천해서 우편에 앉는 거. 또한 위에서 미리 살펴보아제 마태복음 20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메시아 논란은 시편 110편의 해석으로 종결시키셨습니다. 연수 한번 읽어보세요. 110편, 22편. 그 마태복음 22장이요. 읽어주세요. 41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토를 달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계속 폄하하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메시아 그런 막 대단한 분으로 막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인지 부조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B 또한 오순절에 강해 강의 성령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시편 110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되어서 발생하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이 중에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증거로 해서 백성들이 찔받고 회개하는 자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2000년 시편 110편은 초대교회 메시아 증언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이걸 지금 밝히 드러내주겠다. 사도 바울도 죽으실 뻔하나 다시 살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아까 우리 에드월드 레이놀즈가 이거를 되게 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실은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는 로마서 8장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게 인정하시고 또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편에 계신 능력과 동일하다라는 점.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제위, 우편에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는 그걸 지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신약성경 특히죠. 특히 사실 히브리서가 너무 중요하지. 특히 히브리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들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내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네. 천사한테 주님께서 어디에 막 사람들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카발라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막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천사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천사가 막 대속을 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응?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하냐고 수종들라고 하지.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인용돼 있어요. 이제 한 말에 중요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천사보다 탁월하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대제사장. 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잖아요. 대자에 우리에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아까 제가 하다르라 그랬죠. 하다.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또한 그 위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위엄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고 그리스도에서 영광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영광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갈리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광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광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증거하는 데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저를 위하여 영원한 여기서 이제 디에네케스라래. 영원한 디에네케스 제사를 헬라어예요. 디에네케스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후에 자기가 아니고 자기 원수들로 발대상이 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는 이 단어에서 너무 은혜 받았어. ekdekomenos. 여러분 ekdekomenos 여기서 ekdekomenos. 히브리서 10장 12, 13절 하는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리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고 우리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보다 근데 더 간절히 신부를 기다리는 분은 누구예요? ekdekomenos.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보면 심판하고 싶으시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시지.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액데코멘에서 기다리고 우리를 간구하고 왜 우리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우리가 아직 사명이 안 끝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이게 ing야 또 ing. 영원히 온전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ing 수술하고 계셔. 영원히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신부가 준비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액데코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보좌 우편에서 지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액데코메노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보다 신랑이 신부를 더 기다리고 우리를 온전케 텔레이오 ing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케 만들어 가겠어요. 그래서 구독자에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단번에 영원히 이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해서 에파팍스 단번에 영원히 이거 어디에 나요? 히브리서 7장 에파팍스 제가 여러분의 자료 보내드렸어요. 히브리서 7장 증거하는 인용돼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통치가 완성될 거룩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가 그쵸?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완성될 그 거룩한 날 마지막 날을 그 거룩한 날 그 마지막 날을 뭐 하고 계신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까 액데코메노스 하고 계시잖아. 그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시죠.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시면서 계시다는 거. 성도들만이 악이 심판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뭐 하면서 기다려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만 신랑과 신부가 그 연합하기를 기다리는 게 주님께서 신랑 대 주님께서 마지막, 한 영을 더 구원받기를 마지막까지 참고 에테쿠메노 싸우고 계시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메시아 시편은 히브리서 없이는 해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히브리서도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아도핑크 같은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쵸?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글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고 소망의 핵심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종. 왜요? 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 권세, 심지어 마귀들까지 왜 예수님께 순종해요? 주님께서 뭐야? 만군의 주, 야훼 치바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소망의 확신을 주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나라는 거죠. 또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으로 주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뭐하고 계신가? 서서 계신 것.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신부된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 서서. 그렇죠? 격려하고 계시잖아. 하나님 우편에 주님은 승리하는 스테반을 서 격려해 주셔서 이처럼 우리의 왕,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의 우편, 권능의 자인, 리미니,
권능의 자리는 히브리어로 뭐다? 리미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쪽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두시기 바랍니다. 리미니. 권능의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우리 쉬었다가 5분 있다가 또 가자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33분이니까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